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인데 주보에 게재된 9절만 변재인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성경이 중요하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 있지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트럼프 이 미친놈이 전쟁했다 이러는데 왜 종전이 또 안 되는가? 이스라엘이 자꾸만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공격하기 때문이지요. 이 성격이 전쟁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하는 것은 헤즈볼라는 신의 정당 이런 이름입니다. 신과 신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게 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 하면은 죽고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손목에 기호를 삼고 암송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가? 자기 살라고만 생각하는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 해석의 올바른 해석을 교인들이 좋아 안 해요. 옛날에는 교회 왜 다녔는가? 말씀 들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말씀을 하느냐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사를 가면은 가서 내 마음대로 교회 안 정했습니다.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전에 이사 가는데 어느 교회에 다녀야 되겠습니까? 물은 이유는 잘못된 해석이 있는 교회에 가면은 자기의 영육이 망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인 목사님이 좀 정해주면 좋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진짜 영생의 말씀, 이걸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근데 요즘은 남을 죽여서라도 내 잘 되는 곳,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내가 편한 것, 이런 거 찾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나 레바논에 그렇게 초토화시키면서도 지금 생지옥 아닙니까? 가자 지구. 우리만 잘 살면 돼. 방공망만 열심히 치려고 하는 것과 오늘 한국의 기독교가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한복음 6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도 한번 보세요. 그저 우리 교회만 되어지면 다른 교회 다 죽든 말든 이건 이스라엘 유대교적 기독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 잘 알지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5,000명을 먹이고 났는데 그걸 목격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14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요한은 그게 단순한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아요.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인이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불교 용어지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 보느냐. 오병이어의 미라클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 기적을 나도 경험하고 싶거든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고 또 간증이나 사람들 많이 들으니까 교회 다니면 잘 된다 하고 이러니까 예수를 왕 삼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고 예수를 왕 삼으려고 하면서 목회하는 목사들 많지요. 거기에 보면은 그 선지자라고 하는데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할 때에 정관사 더가 있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죽기 전에 설교한 설교에서 예언해 놓고 있거든요.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어 주실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해방될 수 없는 애굽에서 해방되어져서 자신의 노력으로 어떠한 지혜를 짜도 건널 수 없는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는 데에 앞장섰던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달라질 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세속화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내 같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야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언을 바룩스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하면 지금 이거 구약 39권, 신약 27권만인 줄 아는데 구약 성경 39권이 정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캐논으로 채택이 된 것이 AD 90년 얌니아 회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이 39권만이 성경이 아니고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었단 말입니다. 위경은 종교인들이 가짜로 말하는 성경을 말해요. 오늘 한국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위경이 많아요.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기에는 조금 못해서 좀 제껴놓은 겁니다. 천주교는 이 위경도 성경으로 받아들여서 읽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위경을 성경으로 채택 안 했습니다. 신약성경 27권은 393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결정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망고불변의 진리로 믿으며 사는데, 위경 가운데 바룩서에 보면은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줄 텐데 너의 그의 말을 들으라 했는 이런 구절을 가지고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면은 그가 선지자인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듯이 그쳤던 만나가 다시 내리게 될 거다.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받아들여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늘 세뇌되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딱 보니까 이거는 바룩스에 말했던 그 선지자가 이분이구나.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갔다. 너희들 잘못 생각한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세가 만나를 내려준 줄 알았어요. 오늘날도 큰 교회, 연세중앙교회나 여러 교회 보면 교인들이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나? 목사님이 만나 내려주는 분으로 인정해서 한호해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절대 복종해요. 교회가 일사불란해요. 성장해가요. 진짜 성경은 모세가 만나를 내려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개신교 보수신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복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지요. 목사님이 복을 내려주는 분이라 생각해서 그에게 대적하면 벌 받고 순종하면 복 받는다 해서 손가락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많지요. 그의 말을 들으라.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러 와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안 들리는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는요, 말씀 들으러 오는 건데 죽은 산 짐승은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나의 조그마한 경험이나 사회적 통념으로 내 생각에서 딱 갇혀서 그것으로 가치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잘못 생각했군요.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할 때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상한 천국의 삶이 내 삶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그 모이는 교회의 50% 이상 되어지면은 세상의 어떤 공동체에도 볼 수 없었던 이상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유대교가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제가 늘 하잖아요. 성경 설교 준비할 때에 늘 제일 싸움이 뭐냐면 백지와 같은 생각.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적 성경 해석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상하게 달리 보여요. 교만한 자들은 자기 생각 안 드러내죠. 그래서 지금 세계의 하얗고인 이스라엘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들을 떠나서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다. 오늘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기대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적으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는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무겁게 내 마음에 와닿는다고요. 그리고 난 뒤에 2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려고 교회 나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삶을 살려고 교회 나오는데 배부른 영혼이라.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자기에게 좀 덕이 되면은 내가 유익이 되면은 할렐루야 했다가 뭔가 교회 다니면서 좀 안 되고 힘들고 이러면은 언제 그랬느냐? 예수님 등지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은 마치 가정이 되려면은 자식들이 온 세상에 많은 가정이 있지만은 가정은 우리 가정밖에 없구나. 세상에 아버지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지만은 아버지는 우리 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있을 때 가족이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의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가르쳐 드리지만 앞으로는 이 교회 이러지 마세요. 왜 이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이죠. 김종욱 목사님 이럴 거 없어요. 우리 목사님. 목사라면은 앞으로 장 목사님이나 김영준 목사님 외에는 없다고 보여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왜 안 되는가? 내 머릿속에 복잡하게 일어나거든. 그래서 표적을 본 까닭에 배부른 영혼이래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어지고 내 체면 살고 그러려고 너희가 나를 찾는구나.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안 살아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으니까 지금 내가 믿고 사는 게 제대로 되는 건 줄 아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월급 받으려고 목사 안 됐다고요. 예전에는 교회 다니면 월급 많이 받으려고 직장 다닌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장사를 해도 돈 많이 벌려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뭔가? 이만희가 주는 양식인가? 아니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게 부모거든요. 가족이거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보지 말고 사람이 보여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는 모든 공동체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인간이 만든 공동체.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인간이 만든 공동체의 특징은 제국적 특징을 가지고 남을 죽여서 전리품으로 내 삶을 부유하게 하려고 하는 구조를 가진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교회와 가정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남 살리면은 결국 모두 다 잘 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그 다음에 보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해하라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 인자를 사람 인자 놈자자에서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자자 써서 그래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신인가? 예수님은 사람인가? 예수님은 신이자 사람인 반신반인인가? 전부 무식한 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기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을 두고 한 말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못 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어야지. 성경은 다니엘서 7장에요. 뭐라는가 하면 7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지금 뭐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거예요. 어떤 환상? 하나님이 위에서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 옛날 죽은 이스라엘 말고 메시아의 시대가 되는 새로운 공동체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게 뭐 내 짐승 이런 거 뒤에 이제 나오는 건데요. 단순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해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줄 거다. 그러면서 인자, 사람의 아들 같은 이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이상한 모습인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어질인 사람, 여러분 놈자자도 아니고 거기에 사람인자 놈자자도 아니고 사람의 아들, 뒤에는 아들 자자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이상의 사람의 아들 같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는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걸 모르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자기네들 외에는 다 없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미국에 종속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나라 말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가 다른 자들까지 예수를 섬기는, 인자 같은 이를 섬기는 교회가 그런 곳이잖아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는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처음 교회는 그렇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은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권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자기 생각이 있으면 그걸 안 받아들여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5년의 권세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2년 지나면 레임덕에 의해서 권세가 누수 현상이 일어나요. 하무 11홍이라고 어떤 권세도 열흘을 못 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들. 어떤 제국도 천년을 못 가요. 다 사라지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영원하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와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데 내 생각이 사라지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틀렸고 말씀이 옳습니다. 이게 아멘이지. 내 생각하고 똑같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상한 가족 말고요. 제대로 된 가족은 영원합니다. 제대로 된 아버지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제대로 되지 않는 아버지의 권세는 아버지가 돈 벌 때까지만 권세를 행사해요. 제대로 된 아버지의 권세,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서? No thank you.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하는 희생에서 가지는 권세예요. 그 아버지의 그 권위가 창조 이후 지금까지 존재하게 한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지금도 영원한 권세예요. 쇠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메시아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 주어 먹게 했는데 니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표적을 통하여 그 선지자로 인정받으려 하니까 예수님이 모세는 너희 조상들은 만나 먹어도 죽었어. 그런데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줄이지 아니요 내가 주는 음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음료다 이러니까 옳다구나. 그런 거 있어 내달라 이래. 이만희 따라가고 전부 이단 따라가는 것들이 뭡니까? 옳다구나. 우리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고 나중에 나는 미국 다스릴 거야. 나는 어디 다스릴 거야. 유대인들과 똑같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나중에 재림하거나 죽어서 내가 한 자리 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착각하는 그들에게 그런 양식 음료 있으면 달라고 하니까 내 살과 내 피는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라.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영생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쳤나? 우리가 요셉의 아들인 줄 아는데 어떻게 지 살과 피를 마시느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뭔 줄 아세요? 이런 거 모르니까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살인자들이라고 핍박받은 거예요. 성찬식 할 때. 아버지 엄마의 권세가 영원한 것은 영적 눈이 안 열리면은 자식들은 아버지가 벌어온 월급 가지고 먹고 사는 줄 알아요. 그건요, 유대교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받아온 월급이 아버지의 살과 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왔든지 내가 사는 것은
아버지의 살과 피를 먹은 것이구나. 그 권세가 영원하고요. 그걸 깨달은 공동체가 소멸되지 않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까지 교회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 목사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뭔가, 이 교회를 예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건데, 그런 아버지 별로 안 좋아해요. 돈 많은 아버지 좋아하고 사회 지위 가진 아버지 좋아해요. 그런 예수님 안 좋아해요. 한 자리 주는 예수님 좋아하죠. 그러나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바벨론에서 해방이 중요한 게 로마에서 해방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나라가 영원하고 이런 권세의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요, 많은 수입의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의 살과 피가 그 속에 있는 걸 보이는 자식이 될 때 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다음 주 공동회의 하는데 김영준 목사님, 장 목사님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 얼마 전에 유럽 여행 갔다 왔잖아요. 교회들마다 선교 여행 가요. 그러면 인솔 교역자는 교회에서 경비대줘요. 그리고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이 많은 데에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수고하시라고 봉투 다 줘요. 그 봉투가 경비 이상 나와요. 세속의 권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죽은 종교교회에는. 근데 우리 교회 보세요. 그 두 분이 갔다 왔어요. 카드 한도가 넘어선 거예요. 자기 카드 다 애들에게 멕시칸 음식, 뭐 음식. 내 눈에는 진짜 이것들이 본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내가 물러나면서 일반 재정 적자가 안 된다고 하니까 자기네들 우리 석 달 안 받읍시다. 이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서 영원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엄마는 희생이 권위였어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 권위 생겨요? 교인들보다 더 큰 희생?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역사가 어느 장로님의 살과 피를 먹은 거지. 그래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참 기쁜 것은요, 이런 설교를 해서 그러진 거 듣는가 몰라도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석 달 동안 한 달에 1,000,000원씩 하겠대. 그것도 재정부 통해서 내가 들었어. 그리고 1,000,000원 했는데 주일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 못하는 사람들 시험 듣까 봐. 아마 그거는 써놓지는 않았는데 재정부의 해석이에요. 희망이죠, 거기에.
여러분들의 가족의 희망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큰 게 아버지가 받은 월급으로 먹고 살고 학교 갔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받은 월급, 아버지가 모든 번 것이 아버지의 살과 피구나. 내가 그거 먹고 컸구나. 이제는 그 아버지의 희생에 내가 동참해야지. 요한복음 6장이 이런 게 안 보이면은 죽음 거리 돼버리는 거예요. 인자와 살을 먹지 않으면 인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그 사람들 말이 뭔 줄 알아요? 이 사람의 말은 참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나? 그러면서 다 떠나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라. 이 제자 하면 12명만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5,000명이었어요. 그 가운데 핵심이 70명이었어요. 또 그 가운데 핵심이 12명이었다고요. 왜 12명만 남았나? 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말씀 들으러 오지 않고 배부른 영고로 따라다녔던 사람 다 떠난 거예요. 그들이 뭐라는가? 참 예수 믿기 어렵네,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오늘까지 인류가 존재하는 것은요, 자식들이 아버지가 벌어다 준 돈이 아버지의 살과 피인 것을 인정한 자식. 이제 아버지가 연세 드셨으니까 그 자리 내가 대신해야지. 이런 자들에 의해서 가족이 지속되어져 온 거지요. 교회도 주님이 몸버려 세우신 이 교회인데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채우려고 하는 목사들에 의해서 개성되어져 온 거죠. 그 목사님의 살과 피에 의해서 교회가 지속되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래야 되겠구나.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입니다. 다니엘이 본 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예수님은 그 다니엘이 본 예언대로 몸베르 교회를 세운 겁니다. 안 열리면은 부자 아버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아버지, 멋있는 날씬한 엄마,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초라한 엄마, 그가 차려준 밥 먹고 내가 오늘날까지 존재했지. 이런 자식은 실망시키지 않아요. 부모 실망시키지 아니하려고 살아가고요. 됐을 때 이제 엄마 아버지 좀 쉬세요. 우리가 이제 감당할게요. 제 육신의 가정에 조금 보는데 우리 영적인 교회도 그랬으면 싶어요. 진짜 이런 목사 어디 있어요? 이런 목사들. 응? 눈 조금만 돌려보세요.
돈 벌려고 목사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돈 벌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 교회는 곧 소멸돼요. 저는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 그 환상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 그것이 지금까지 존속되어서 왔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려면 여러분 그래야 돼요. 앞으로 이 교회 이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지 왜 이 교회예요? 교회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 하면 김영준 장종욱 목사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야지 영원한 교회 됩니다. 그러려면은 인자와 피를 먹고 내가 존재했구나. 영생의 말씀은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의 말씀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어서 주께서 만드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오늘날까지 왔고 인자의 살과 피로 지속되는 교회인 줄 알아서 그 주님의 고난에 예수의 흔적을 자신의 몸에 채우려고 하였던 목사님, 그 모습을 보며 우리도 이제 하는 교인들이 모여있는, 그래서 그 권세와 그 나라가 영원할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